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천양지차입니다.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 보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늘 지쳐 있어 보입니다. 기도도 빨리 끝나요. 그리고 또한 열심보다는 살짝 뒤로 빠지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형제 자매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또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하면은 기도의 모든 것을 적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나의 기도하는 제목들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중심으로 이것을 띄어다가 쓰죠. 그렇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이 그렇게 또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왜 꺼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말씀을 꺼내셨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내용을 왜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것도 현재 명령이에요. 구해야 한다. 앞으로 구해라. 이것이 아니죠. 찾아야 할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두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다 현재형의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언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우리가 큐티 나누에도 원어를 써드린 이유가 원래 본래 쓰인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원뜻을 우리가 우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동사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요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항상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려라 한번 두드리고 땡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고 번역해야 우리말에 맞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해야 우리말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연히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가 거기에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 성령 받을지, 언제 그 약한 것이 임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한 시점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심지어 저는 그 장면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야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성령 받아가지고 나와 담대히 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본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몇 명 모인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왜 띄어요? 어떻게 그걸 비밀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120명이 그 좁은 바닥에서. 우리 사랑이 120명 한번 모여보세요. 다 알죠? 모르고 숨길 만한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 소리가 새어나갑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 때 이걸 여름에도 닫아요. 왜냐하면 우리 옆집 우리 요공자님이 좀 부담이 되나 새벽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래서 닫는데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들이 담대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진정 담대한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를 내가 만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그때 이미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혜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온 세계 가운데 또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데 있어서 크나큰 원동력을 삼아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또는 사람들의 단합된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사용한 성령이 임하신 거지. 그렇죠? 누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의 잘 아는 무디, D.L. 무디, 지금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도 그 학교를 나온 분들이 꽤 있어요. 성결교에서 많이 갔다 와요. 성결교 쪽에서. 자, 이 무디 목사님은 대단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놓을 만한 세상적인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명의 자매님이 이 무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날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 주지?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에 그 순간 이 무디 목사님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자기도 한동안 잊었던 내가 성령 충만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리고 처음 그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행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고, 도저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더욱더 힘있게 그렇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은 그걸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이게 살아오면서 약속하고 뭔가 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런데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 아이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원하면 기쁘죠.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뭘 원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걸 원해요. 그러면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좀 찢지 마세요. 아,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약속이니까. 그런데 조금 그럴 텐데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이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고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풍성하게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녀를 속이지 않습니다. 야, 전갈 중에서 야, 눈 감고 먹어. 이거 알이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야, 이 꼬리 끊어서 먹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악에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까? 다른 형제자매에게 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하면서 이렇게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죠? 요즘은 가끔 나와요. 어떤 일이 나와요? 이게 이 아파트보다 뭐 빌라촌 이런데 보면은 한 4층 5층 높이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담요나 이런 거 또는 밑에 뭐 깔아가지고 아이를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럼 밑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이는 머뭇거려요. 근데 그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온 아빠를 보자마자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단숨에 뛰어내려요. 그게 뭔 차이예요? 사실 다른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사실은 그거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도록, 해를 입도록, 또는 다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 받은 후 나아가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있었다가 지금은 어떠한 형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뭘 기도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도 저 자유세계처럼 한국이나 미국처럼 자유를 주세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자유를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벽기도 올라간 거에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든 게 뭐냐면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자유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라는 것보다 뭘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얻었어요? 그럼 건강 얻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 생겼어요? 물질 생긴 거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도 억압도 어떠한 몸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바울과 시라처럼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담대해집니다. 내 몸이 비록 연약해도 그것을 불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간구한다고 해요. 아마도 귀한 목사님이나 성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비록 현재의 어떠한 모습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유명한 사람, 여러분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하잖아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점침법의 의미가 있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모습에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 결국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거를 점침법 하면서 구하다가 안 되면 찾고 찾다가 안 되면 두드리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어떠한 결단, 또 어떠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신다. 저는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정확히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간 환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환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요.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환우들이 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표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우, 우리 이영식 사님, 신선 자매님, 최혜 자매님, 또 태우신 박휘 우리 자매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되는 이걸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합격해달라고, 또한 어떤 성과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다양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뭘 기도해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고민이 많아요. 교회 잘 나온 자녀들도요 고민이 많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잘 다녔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삶을 주장한 바가 없는 거예요. 등에 땀을 넣어서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 달라고 하지 마시고 취업 성공해달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낙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 여러분,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 읽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제 나왔는데 혹시 어거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체면 때문에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를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